옆에 분하고 다짐해 보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충만히 받으십시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참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면 또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거나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죠. 때로는 그 일들 속에 사명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들을 부여해서 그것을 꼭 감당하라고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시대마다 참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맡기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지만 때로는 악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은 참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에스겔은 혈통적으로 보면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선지자로서의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선지자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3장 말씀에서 보면 선지자로서만이 아니라 더 특별한 선지자의 사명을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파수꾼과 같은 역할, 사명을 감당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그 일들은 오늘날에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직업이나 직책들이 없지만 고대에는 파수꾼이 아주 중요한 경계를 서는 성이나 망대를 지어서 적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경계하고 또 그런 소식을 알려서 어떤 위기나 급박한 일을 대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웠지요. 요즘에 우리 군대에서는 제가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예전과 같이 막 경계를 쓰고 보초를 쓰는 일들이 많이 CCTV나 이런 것들로 대치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중요한 것을 지킬 때는 감시하는 사람을 두고 경계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가까웠게는 경비병을 두어서 그 중요한 곳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고대의 파수꾼이 하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파수꾼을 두는 이유는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주의하고 살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파수꾼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웠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사명을 오늘 3장 전체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에스겔은 어떤 선지자로서 파수꾼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을 받게 되고 특별히 마지막 유다가 멸망을 받을 때에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민족의 비극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두 번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었고 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서 또 파수꾼의 사명을 통해서 에스겔을 부르고 또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파수꾼과 같은 그런 사명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하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파수꾼과 같은 사명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만 파수꾼으로 세운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파수꾼이냐?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고대에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또 가정에게 또 교회나 우리 사회 속에 유익이 되어지는 복된 사명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경험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 먼저 말씀을 경험하게 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경험하는 일들을 하는 사역을 하게 되죠. 에스겔서의 2장부터 보면 2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의 뜻을 말하고 전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아주 특별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앞에 와서 그 기록된 두루마기를 펼치는데 그 두루마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기를 펼쳐 보이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앞으로 이 애가라는 게 뭡니까? 슬픈 노래, 애곡이라고 하는 슬픈 탄식과 곡을 말하는 거죠. 또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닥쳐올 심판을 예고해 주는 말씀이 두루마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또 온 나라 가운데 이방 가운데 이렇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렇게 기록된 두루마기를 이 펼쳐 보이시면서 이 에스겔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 두루마기를 먹으라.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책자는 책으로 잘 편집이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편지나 글을 쓸 때 파피루스나 가죽에 써서 그것을 돌돌 말아서 보관하거나 또 그것을 가지고 다녔죠. 그 두루마리를 펼쳐봤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통 두루마리는 먹는 게 아니죠. 두루마리는 보통 기록을 해서 편지처럼 알려주거나 어떤 기록을 해서 보관하는 건데 그것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입을 벌려 먹이십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가 배에 넣음에 창자가 채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배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 그런데 3장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두 두루마리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런 표현하죠. 그 맛을 보니 꿀같이 단맛을 느끼게 되었다. 여러분 종이나 가죽을 먹으면 뭐 맛이 있습니까? 먹을 수조차 없는 것인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니 먹음에 그것이 배에서 꿀같이 달게 되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과 같이 단 것이구나. 그것을 먼저 경험케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 말씀이 뭐가 같겠습니까? 꿀과 같이 단 것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들도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꿀처럼 달게 느껴지게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죠. 뭔가 우리가 먹었을 때 꿀처럼 달다. 그것이 우리의 뱃속에서 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맛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경험이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대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꿀처럼 달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거치는 것이 되어서 그 말씀이 쓰게 느껴지고 그 말씀을 내가 받기에 늘 그것이 부담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말씀 앞에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단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게 경험해 보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이렇게 믿으니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가 된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은혜가 된다. 이게 뭡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달다. 말씀에 감사하게 된다. 이게 뭡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들이죠. 여러분, 수없이 말씀을 많이 받을 때 우리가 먼저 말씀을 그렇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것을 먼저 경험하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한마디를 더 하죠. 그래서 한번 더, 그래서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처한 환경을 보십시오. 재앙과 애곡과 애가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지금 가득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모습, 비참한 그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곁에서 다 이미 경험했어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하였는데, 아직도 이 말 하나님의 재앙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두루마리를 펼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할 때 먹으니 그것이 달게 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면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말씀이 우리의 비참함 속에서 길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경험하니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죠. 에스겔만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존재했어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비참함을 지금 경험하게 되죠.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단 말씀을 지금 이 예배에 놓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도록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말씀이 내 뱃속에서 달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단맛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면 된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이 너를 향하여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할 바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명의 일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듣는 자도 있겠지만 듣지 않는 자도 있을 것이다. 많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는 일들을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을 다 100%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거역하기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에스겔을 향하여서 핍박을 하기도 하고 박해를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마 에스겔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멸망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고 소망 없이 수년의 삶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복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해주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패역한 자들은 듣지 않을 것이지만 마음이 완악하지 않은 자들은 말씀 앞에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방해를 하든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지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의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될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방해하고 박해하고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할까? 아마 주변 상황을 돌아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보다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으니까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런 갈등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겠죠. 에스겔의 마음 혹은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다 망해버렸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들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망하기 전에 말하지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한들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 나라가 다 망해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이미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많이 존재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 보면 안 되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것은 염려할 것이 아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너의 책임이 아니다. 너의 할 것은 그저 말씀만 전하면 된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하고 다니시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하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믿고 내 할 일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까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도리, 해야 될 역할, 해야 될 사명만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명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본분이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니까 나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사명자가 가진 믿음의 본분이겠죠. 우리 모두가 맡겨진 일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 담대하게 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는 자는 에스겔이 경험한 것처럼 단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의 재앙처럼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더 열심을 가지고 전하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깨우치라. 네,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 속에 말이죠.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라? 깨우치라. 깨우치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좀 쉽게 번역하면 경고하라라는 말입니다. 깨우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잘 알아서 바르게 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원문의 의미는 그냥 경고하다라는 의미가 가장 강해요. 지금 잘못된 길로 빠져가고 있으니 경고해라. 지금 그런 위기에 빠져가고 있으니 소리를 쳐라. 그러게 바로 파수꾼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대신해라 라는 말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런 일을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이 직접적인 말씀을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 파수꾼을 세워서 내 말을 내 입에 줄 터이니 너는 그대로 말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너는 내가 하는 대로 저 바로에 가서 말하라. 처음에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나는 그럴 만한 것도 준비되지 못했으니 나는 못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물론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워주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체험하기 시작하니 담대하게 말하게 되죠.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그가 그 말 속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죠. 왜요? 그의 말이 누구의 말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과 같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로가 우습게 생각하죠. 네가 뭔데 나를 향해서 내 최고의 강한 나라 바로를 향해서 그렇게 내 하나님이 말했다고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처음에는 무시하고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땅에 뭐가 임합니까? 재앙이 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마다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고 바로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죠. 야, 너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고 허락하죠. 그 중심에는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의 대언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언할 때 내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입에 있기에 그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된다. 그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주지요.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깨우치라고 할 때 두 사람에 대해서 말하죠. 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은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깨우치라, 이렇게 경고하라. 이러면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에스겔이 말하기를 너희가 이런 불의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라고 경고해 주어서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 말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찾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악한 자들을 바라보고 야, 저 사람들은 늘 저렇게 악하고 저런 사람들은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거고 저런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을 텐데 내가 말을 해도 분명히 저 사람들은 거역할 텐데 뭐 전하나 전하지 않으나 마찬가지니까 나는 그냥 안 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그 불우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때,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말을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겠다. 그 책임, 내가 말하지 않은 책임은 내가 묻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또 한 사람을 말하죠. 의인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이전에 의롭게 행하다가 공의로 행하다가 이제 돌이켜서 또 악을 행하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악에게 돌이켜서, 악에게서 돌이켜서 다시 의롭게 살아가라 라고 말해서 그 사람이 의롭게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죠. 그리고 만약에 그 은혜와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지만, 또 반대로 그 의로운 자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죠. 의인이든 악한 사람이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뭡니까?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되는 거고,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화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복과 화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에스겔은 중간에서 말씀만 전하는 자의 일을 하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의로운 자가 돌이켜서 살게 되면 그 사람도 살게 되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깨우침을 받으면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할 것이다. 핏값을 내가 찾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너도 살게 되고 잘 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복을 선언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해야 될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이 시대에 파수꾼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주 앞에 돌아오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파수꾼과 같은 사역을 맡겨주신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힘써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죽어져가는 시대 속에서 멸망으로 치닫는 온갖 죄악의 포로로 끌려다니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같은 모습이 지금 우리 이 시대 속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먼저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에서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